복이라고 생각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건 예배죠. 경배하고 찬송했다. 예배.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입니까? 들에서입니까? 들에서. 성에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 야시엘에게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나가라. 그래서 들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로 나가는 예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들로 나가서 예배하라는 그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삶이 예배이고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게 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듣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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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 농부들이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농부 A는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농부 B는 밀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농부 C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약을 팔았습니다. 왜냐고요? 농부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파머. 그러니까 농부 C는 파머 C. 그러니까 약국이니까 무엇을 팔아요?
약을 팔았습니다. 유머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약을 팔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영원한 생명의 약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머시, 이건 미국에서나 먹힐 조킹을 왜 한국에서 하느냐? 어디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웃는 인생, 아니면 예수님 없이 눈물 흘리는 인생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다 보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율법 설교도 듣고 교훈 설교도 열심히 듣고 하다 보면 이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에는 버킹엄인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리 가장 역할을 해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줘도 마지막에는 먹으라고 해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만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눈물도 없고 위험도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압니까? 대한민국이 양궁 금메달을 휩쓸다 보니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면 엄청난 방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이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 고함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 산꼭대기 절벽 같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도록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평정심을 훈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 심박수를 유지하며 활을 당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양궁은 어떤 위험과 방해 공작에도 늘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에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는데, 만약에 양궁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안전한 곳에서 활을 쏜다면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누구나 기왕이면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든 대비해야겠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곳,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성경에서 적의 연합군들은 사해 아래쪽과 위쪽의 최전선에 모든 유다의 군대가 몰려 있어서 어렵더라도 중간인 사해를 넘어서 엔게디에 상륙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텅 비어 있어서 승리를 목전에 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적의 연합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도 목숨을 걸고 사해를 건너 엔게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적의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들판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전쟁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할 일은 높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체하며
본대와 동맹군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당연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하는 적의 연합군들,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 유다와 여호사밧. 자, 이번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적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들이 지나가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루엘 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로 나가는 예배, 들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적의 연합군을 마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적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가서 큰 적들을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마주하라고. 자, 병력 숫자도 군대의 사기도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들러 나가야 하는가요? 이런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들로 나갈 수 없습니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들과는 다르게 에덴 동산은 늘 안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안전한 이유는 각종 최첨단 안전장치가 동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처음 인간은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안전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후에 인간은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틀에서 헤매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안전한 성에서나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일 뿐 들과 광야에서 허덕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사치가 되었고 인간에게서 예배는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들로 나가라고 하실까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들로 내보내실까요? 적들이 몰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들로 나가는 예배입니다. 들은 위험한 곳입니다. 들로 나가면 적에게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들은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름 아닌 들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적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떠나 있지만 그 허벌판의 들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얼마든지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공성 장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세상 무기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성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들에서도 역사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낭망하게 되는 장소, 하나님은 바로 그 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에 비하면은요, 들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하늘 보좌에 비하면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삶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세상의 들판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들은 삶의 한복판은, 삶의 전쟁의 한복판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망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려고 들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장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임재하시고 그의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처럼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성 안에만, 골방에만 숨어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들판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험한 곳도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기회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한다는 것만 들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만 들렸어요. 안전한 성을 놔두고 들로 내쫓는 것 같았습니다. 들로 나가라고 한 것처럼.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가니라는 떠나가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 가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뺏기고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혼자 들로 나가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들로 내쫓아 밀어버렸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고난의 들, 죽음의 들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들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온갖 문제로 가득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들에 있는 인간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찾았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우리 사복음서의 귀신 들린 자, 해당장 야이로, 로마의 백부장, 왕의 신하, 심지어 이미 숨을 거둔 무덤 속의 나사로,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의 전쟁터 한복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바로 그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안전한 성에 있지 말고 적들을 맞이하려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들판,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생의 들판, 문제의 현장, 삶의 전쟁터 한복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승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귀신이 판치는 곳, 괴로운 병이 깊은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심지어 무덤 속이라도 예수님께 예배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이든 바다든 산속이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들이든지 바다나 산이든지 사망의 골짜기이든지 친히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천주교 잘못된 것, 우리 기독교가 영향받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천주교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 집당자, 성당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곳을 한정 지어 놓습니다. 더럽고 세속적인 곳, 위험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리주의적 형태를 기독교의 교회들도 따라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만들고 제한하는 인간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역사하시고 들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한심한 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들로 나가 예배하는 모든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라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러나 인간은 떠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위험한 삶의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들에서 온갖 문제들로 무방비로 노출된 채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괘씸하게 여겨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괘씸할 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리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잘한 게 없는 죄인들인데도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삶의 전쟁터 한복판, 삶의 들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삶의 들판을, 인생의 전쟁터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들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은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미사일 쏟아진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이 자리에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적들이 몰려오는 그곳, 위험하게 짝이 없는 여루엘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들을 보았습니다. 허벌판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한 들로 시선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에 계신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들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에 계신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자, 이제 지금쯤 일어나셔야 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고, 일어나시고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너무 기도에 열심히 성경을 막 읽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을 한숨도 안 잘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초저녁에 자고 새벽 3시까지 너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커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할 것을 그 시간에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새벽 3시 반에 자가지고 또 5시에 눈을 뜨게 하시니까 또 열심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그냥 노랗겠어요? 준비. 저 분초가 아까워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분초가 24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쉬기도 해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쉬기도 해야죠. 여러분, 분초가 아깝고 24시간이 다 가동해도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 하고 못하는 것은 어차피 무능한데 누구에게 맡겨야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맡기고 사는 것이지.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지. 자, 여기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냐고. 다 되었냐고. 물론 몇 가지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영원한 삶의 준비를 뜻을 이룬 것은 아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 소망이 있는 자들이지 이 땅에 100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산다? 아닙니다. 인생을 조금 아는 겁니다. 인생은 인생살이, 세상살이 있습니다. 노후살이, 마지막살이가 있죠. 그러나 사후살이, 영원살이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배움살이도 있죠. 성장살이도 있죠. 그렇게 구분하면 그렇게 하는데 대개 사람은 저 기준에서 하는 거죠. 노후살이. 노후는 내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사후살이, 영원살이. 내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대답하셔야 돼요. 자, 눈을 감고 있어도 대답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 살려고 왔는데, 여기 살라고 왔는데, 여기 죽으려고 왔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주에게 이렇게 줄을 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보일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 두고 사는 것에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 보십시오.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요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고 더 이상 위험한 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보다도 견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들로 나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확신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은 막 뛰고 뭐 그렇게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예? 힘은 들어가지만 가만히 서 있어요. 볼이 좀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지만
가만히 서 있어요? 뛰어요?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니까.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 때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같이 큰 경기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선수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뭐가 비춰줘요? 카메라가 비춰줍니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자, 훈련 장소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장소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전쟁은 장소를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고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해도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예배드린 자는 위험한 들에서라도,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모든 상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피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암벽주의자들 막 하려고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피난 훈련을 해도 인생의 모든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삶의 어떤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 머리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전한 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전한 성이라고요? 예수님. 죽어봐야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가서 보니까 후회되는 거죠. 너무 늦게 왔다.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뒀을까? 혹시 이 말에 또 오해하고 자살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저도 소망이 있다면 오줌 똥만큼은 제 손으로 다 해결하기 전에 죽었으면 하는 소망은 있어요. 그 기도는 하지 않지만 소망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줌똥 못 가릴 때부터는 엉덩이를 맞기 시작해요, 안 해요? 엄청 맞기 시작해요. 손다리를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요.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맞을 때 지난날 주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회개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택한 주님의 백성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극한 상황도 이르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쉬운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비유를 하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주님, 왜 내 배는 조금 볼록이 나와가지고 아니 좀 스마트하게,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응답해 주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만든 것을 너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5장 6부를 생각할 때 이 밑에는 대장과 먼장, 채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부풀어 올라왔나? 저 혼자 묵상하면서 이 갈비뼈 안에 있는 장들은 간이 갈비뼈 안에 있어요? 갈비뼈 밑에 있어요? 예? 안에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대담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담대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담대합니까? 허세지. 진짜 담대함은 내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굴이 싱글벙글 할까요? 찡그릴까요? 싱글벙글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보면 얼굴이 펴질 수 없는데 밤새내 대리미로 얼굴을 대렸나? 그렇게 펴져서 활짝 화사한 봄에 이 꽃, 여러분 이 향기까지 선선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그 나쁜 모든 것들 소화시키면서 꽃꽂이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무 11홍이요. 아무리 꽃도 10일이 되면 그 꽃이 활짝 피었던 것이 진다는. 근데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0일이 지나도 또 계속 피어있어. 곤불 10년이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여러분 10년을 넘기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왕은 떠나서 대통령들 가운데에서 온전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따라서 합시다. 참 이상한 나라다.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세요. 권력, 명예, BTS, 어제 우리 BTS 무대 설치한 거 다 보고 왔어요. 안국동으로 이렇게 결혼식장에 갔다가 저는 강변북로 타고 가자. 우리 김남은 목사님은 광화문 안국동으로 가겠다.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내비가 그리 인도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가라.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100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위험한 들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성당 성물, 성직자를 구분하는 분리주의와 같은 천주교의 천한 영성은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험한 들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들판일수록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로 나가는 예배라는 것은 DNA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의 현장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들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다 이거예요. 그 위험한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위험천만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숨도 쉬고 있고 눈도 뜨고 있고 아멘? 손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꺼이 들러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 안 됐을까요? 부담스러웠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황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예루살렘을 두고 들러 나가라는 것처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안전해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위험해 보이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신경 끄셨어요?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저를 박대하십니까? 야속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러 나가라는 것에 대해 야속하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예수님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님의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상식과 내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위험한 들로 나가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들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인생의 전쟁의 한복판, 광야 같은 위험한 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들이란 몸이 아프고 애로울 수 있습니다. 애로움일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런 사소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다 끝났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사소한 문제예요. 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우리 교회를 핵심적인 교회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정말 힘이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고 또 힘이 크게 난 것도 경험을 했어요. 힘이 빠진 거 이야기하면 시험 드니까 힘이 난 것만 한번 말할게요. 제가 생각보다도 소극적이고요. 따라서 합시다. 소세지. A형이에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고. 그래서 소심해요. 소심. 그러면 이렇게 축의금을 내면서 그 부모님 앞에 인사도 하고 해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 순간을 놓치면 소심해. 뒷걸음질 쳐요. 얼마나 바쁘냐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소심해요. 엄청 소심해요. 저. 그래서 축의금 안 내고 그 신부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우두가니 서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규준 목사님은 우리 박소은 자매가 데리고 가가지고 조성민 아버님, 어머님에게 인사를 딱 시키면서 그게 부럽더라고. 저는 뭐 데리고도 안 가지. 그럼
진지하게 제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고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신랑 신부, 양가 어머님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나오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저 소심하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신랑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했어요. 엄청 힘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는 뭐 인사도 못하고 신랑 치고 이제 워낙 그 신랑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완고하고 아주 엄청나게 아주 김정은이보다도 더 그래서 신부 측에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신랑 신부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신부 어머님에게도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신랑 어머님한테는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부 어머님이 진정 어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성빈 자매가 집에 가면 신앙생활 하는 내용,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복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런 은혜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우리 자녀가 행복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힘나더라고요. 힘이 난 이야기. 사실은 예배 현장에서 제가 그 시간에 주님과 줄다리기를 많이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여전히 3주 동안 이 몸이 괴로워서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을 자다 보면 긁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발단이 긁어가지고 나온 염증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3주 동안 병원을 2번이나 갔는데 이 의사분이 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처방을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애식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고 이렇게 국화차를 마시고 이렇게 다 헤어지면서 근데 우리 이제 박정희 권사님이 좋은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원에 어제 갔죠. 토요일 주일도 하는 병원, 좋은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고 바르는 약도 해가지고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 만에 야 정반대 룰루랄라 노래를 내가 막 부르면서 막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3주 동안 아프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한순간에 다 끝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교회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는 우리가 야멸차게 그 장소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어. 내가 바쁜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사치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서 큰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려고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들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그 들에서 임재하시고 그 들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위험한 들을 전부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려면 우리만 그렇게 복받으면 안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장기결석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면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애인 전도 특공대가 맞춤 전도, 강계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여서 하고 또 이제 맞춤 전도 적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신상이라도 저 뒤에 신청을 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만 만나야 합니까? 같이 만나야 합니까? 같이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영역을, 축복의 영역을 우리도 모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에만 꼭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현장이든 영적 전쟁터이든 우리가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이든 어디든 예배드리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온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께만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